어느 교회를 오는데 마음에 설레는 일이 그렇게 흔치는 않은데 구미 송정교회 올 때는 마음이 설렸어요. 네, 먼저 우리 예수통행 운동하시는 목사님들이 이 교회에 와서 한번 세미나를 하시고 그리고는 저에게 목사님 정말 특별하고 좋은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가 구미에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이야기를 쭉 해주시더라고요. 최문선 목사님도 너무나 훌륭하시고 특히 장로님들의 열정과 또 복음에 대한 헌신이 너무 귀하고 교우들이 너무 좋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새해 들어서 주일 예배에 꼭 구미 송정교회는 한번 꼭 가서 목사님이 교우들도 만나보고 말씀도 전하면 좋겠다. 그래서 일정을 그렇게 잡아주셔서 대구에 일정이 있는 그 일정과 함께 구미에 오게 됐는데 또 제 숙소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윤동일 집사님, 송현아 권사님 또 교회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이야기해 주시는데 진짜 교회가 너무 좋구나.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정말 목사님들 뵙고 또 교회에서 잠깐 차도 마시고 하는 동안에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구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오늘 주일 예배 때는 당신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은 복이 참 큰데 그래서 나타나는 가장 특징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사람이 정말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남편이 좋은 이유가 뭘까요? 행복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아내가 좋은 이유가 뭐죠? 행복하니까. 예수 믿는 부모가 좋은 이유가 뭐죠? 행복하니까. 행복한 사람과 함께 밥을 먹는다. 그게 그렇게 기쁜 거예요. 행복한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겁니다. 짜증 많고 불행한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은 엄청 부담이 돼요. 그죠?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왜 좋은가?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는데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전도를 합니다. 왜 그 사람에게 전도를 하는 거죠? 당신이 행복해지기를 원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전도가 너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한 번은 금요일 그 특별 집회 때 교우들을 안수기도를 하는데 어느 권사님이 나오셔서 기도를 받으시러 오셨어요. 그래서 권사님 무슨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도 행복할 날이 올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권사님의 어려운 사정을 제가 대략 알기 때문에 그 권사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예수 믿은 지 이제 오래되셨어요. 권사님까지 되셨어요. 그런데도 나도 행복할 날이 올까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전도를 어떻게 해요?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고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우리 구미성전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예수를 믿을 거면 진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어요. 저는 아버님도 목사님이고 할아버님도 목사님이세요. 집안으로는 저의 대까지 4대, 제 딸들에게는 5대지요.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그런데도 저는 어릴 때 예수 믿기 때문에 행복한 줄 잘 몰랐어요. 아버님 목회가 많이 어려우셨어요. 제가 어릴 때 참 마음이 속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교인들 어른들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것이 그렇게 마음에 깊이 상처가 돼요. 근데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 나오는 어린이들, 학생들이 제일 마음에 시험 드는 것이 교회 어른들이 싸울 때예요. 제가 어릴 때
동네 친구들 다 교회 다녔어요. 제가 어릴 때 부산에서 살았거든요. 부산도 영적으로는 쉽지 않은 도시예요. 그런데도 어린 아이 때는 다 교회 나왔어요. 근데 중학교 다닐 때쯤부터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어른들이 싸우시는 것 때문이에요.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저희 어머님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돌아가셨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진짜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는 건가요? 목사의 가정에도 예수 믿기 때문에 꼭 행복한가? 답이 안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오히려 하셨어요. 너는 행복의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냐? 행복의 조건이 뭐 따로 있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또 돈도 어지간히 벌었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남편도 아내도 마음에 들고, 애들도 공부 잘해주고, 몸도 건강하고, 그러면 행복한 거지 뭐. 그래서 예수를 믿고도 행복하지 않다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아주 옷도 이쁘게 잘 입고, 그리고 손에는 먹을 수 있는 빵도 있고, 그런 아주 멀쩡하게 생긴 잘 차려입은 어린아이가 그렇게 울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이 아이가 옷은 잘 차려입었고, 또 주머니에는 어지간한 돈도 있고, 손에는 먹을 빵도 있는데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엄마 아빠 잃어버리고 나면 다 잃어버린 거죠. 우리가 흔히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이 돈이 좀 있으면 내가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남편이, 아내가 내 마음에 좀 더 들게 해주면,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앞길이 열리면, 좋은 집을 마련하면, 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그러면 행복하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행복의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행복이 뭔지를 모른 채 인생을 끝내게 돼요. 왜냐하면 그 어린아이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돈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먹을 것이 있어도 엄마 아빠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듯이 돈이 있고 건강하고 집 있고 차 있고 있어도 진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끊임없이 불행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너무너무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진짜 행복의 원인이 이유가 하나님에게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예수를 믿고도 나는 행복하지 않아. 그렇게 살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은 매우 유명한 성경이라 이 성경을 다시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주 유명한 고백이죠. 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행복한 사람 누가 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다 아멘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부족함이 없으시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요. 너무 많이 주셨어요. 이제는 저에게 더 안 주셔도 돼요. 김 집사한테 주세요. 홍 권사님한테 주세요. 아멘이죠? 그건 또 아니에요. 하나님, 아직도 조금 부족해요. 하나님, 이것도 주셔야 되고 저것도 주셔야 되고. 아니,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부족할까? 오늘 답을 얻으셔야 돼요. 다윗이 형편이 너무 좋아서,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으니까 뭐 부족함이 없이 다 갖추고 사니까
다윗은 그런 고백을 했을까? 그렇지 않아요.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다 갖추어졌을 때 쓴 시가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사방에 자기를 잡으려고 군사들이 사방에 깔려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거예요.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지금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요.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지금 원수랑 맞닥뜨리고 있어요. 누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처지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 사람이 이 나라의 왕이에요. 어떻게 그 사람이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런 처지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유가 뭐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아무 근거가 없이 그럴 수 있겠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끔찍한 처지에서도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늘 만나는 분이에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아무리 어려워도, 비록 지금 죽을 것 같은 위기에서도 그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 다윗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우리 안에, 제 안에 계시고 지금 여러분 안에 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오늘 예배드리러 여러분이 교회를 오신 거예요. 주님이 이끄신 거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정말 저는 행복합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죠? 뭐가 부족해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 내 안에 계신데, 나와 함께 계신데, 이제는 근심, 염려 다 사라지고, 불평, 원망 다 사라지고,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럽고,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가 나오고, 나는 누구도 사랑하며 살 거야, 이제는 사랑만 하며 살고 싶어지는 이런 은혜가 당연히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죠. 그게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이 진짜 자기 안에 계신 것을 정말 믿는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정말 계시다. 다윗이 하나님이 늘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어야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한 번은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저희 교회 부목사가 되고 싶다고 찾아오셨어요. 담임 목사님이시고 연세도 좀 있으신 분인데, 아니 어떻게 부목사가 되고 싶어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당신이 고등학교 다닐 때 성령을 체험하고 주의 종이 되기로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으시는 분이라 자기가 신학교 가는 것을 너무너무 반대하셨다. 그래서 너 공부할 거면 너가 벌어서 공부해, 나 목사 되는 길에 학비 지원해 주고 싶지 않아. 아주 연을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신학교 들어가서부터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전도사를 지나고 목사가 됐는데 지금은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시는데 자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행복해 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선한 목자 교회를 보니까 너무 목사님들이 행복해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깨달았대요. 내가 행복한 목회를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내가 교인들에게 행복하게 못해주고,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되는구나. 지금이라도 선한 목자 교회 가서 행복한 목회를 한번 내가 경험을 해보면, 그러면 내가 다시 교회를 개척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꼭 저를 부목사로 받아주세요. 그러고 오셨어요. 제가 그 목사님의 마음과 뜻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을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오라고 못했어요. 제가 그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 성령 체험을 하셨다고, 그리고 목사가 되셨다고 그랬는데 그때 목사님 안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까지 목사님을 한 번도 행복하게 못 해주셨다면 선한 목자 교회와 제가 어떻게 목사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계세요. 한참을 그러고 계세요.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하시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가셨어요. 그 목사님이 뭐가 감사하다고 고백했는지는 저는 모르죠.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환경, 여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환경에서 사니까 행복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도 안타깝게 자꾸 행복의 이유를 사람에게서 또는 환경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예수를 믿고도 행복하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을 한동안 목회를 했었는데 청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결혼을 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결혼을 잘 할 수 있을까? 그 기도를 열심히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기 결혼 이미 하신 우리 성도님들, 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다 결혼해서 살아보셨잖아. 네. 결혼하면 행복해지는 겁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실망을 해요. 결혼하지 않으면 죽겠다고 하던 사람이 이제는 헤어지지 않으면 죽겠다고 또 그렇게 바뀌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결혼이 행복을 줄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 아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결혼하고 내 실망을 하는 겁니다. 왜? 세상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남편에게 여보 나 행복하게 좀 해줘. 남편이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근데 불가능한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요구하지 마세요. 남편도 아내에게 여보 나 좀 행복하게 해줘. 불가능하다니까요. 자, 예수님도 행복하게 못 해주는 남편을 행복하게 해줄 여자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도 행복하게 못 해주는 여자를 행복하게 해줄 남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니까요. 예수님을 이미 영접한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지금 행복하게 못 해줘서 남편에게 나 행복하게 해달라, 아내에게 나 행복하게 해달라.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결론 내리세요. 남편에게 여보 이제 나 행복하게 안 해줘도 돼. 이제 나 당신을 이제 풀어줄게.
남편도 아내에게 여보, 나 더 이상 행복하게 해주려고 생각하지 마. 당신 고생 많았어. 안 되는 일 하느라고.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까 이제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 그렇게 하세요. 여전히 얼굴빛이 어두워요. 네. 행복하게 해달라고 그래도 안 되는데 지금 그만하라 그래서 될까?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부부 사이에 진짜 예수님을 믿으셔야지. 예수님은 건성으로 믿고 진짜 바라는 것은 남편이고 아내니까.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자고 결혼해서 점점점 힘들게 사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야, 너 크면은 엄마 아빠한테 좋은 차 사줘야 돼. 너 크면은 좋은 집 사줘야 돼. 난 너만 믿어. 그럼 애들 도망가라는 거나 똑같아요. 아니,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가만 보니까 나 믿고 사네. 이런 엄마 아빠를 내가 어떻게 감당해요?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어떻게든 멀리 가서 살아야 되겠다. 진짜 바보 같은 일을 하는 거라니까.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는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셔. 그러니 엄마 아빠 걱정할 필요 없어. 너희들이나 잘해. 그러면 오히려 자녀들이 엄마 아빠 옆에 내내 붙어 있어요. 왜? 진짜 든든하거든. 야,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뭔가 있나 봐. 우리 구미 송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으면 결혼은 내가 누리는 이 행복을 남편에게, 아내에게 흘려보내주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이 행복을 자녀들에게, 내가 누리는 이 행복을 부모님에게 흘려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행복한 가정생활이에요. 예수님을 진짜 믿지 못하면 이게 안 돼요. 교회를 다녀도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남편 의지하고 아내 바라보고 자식에게 요구하고 그러다가 맨 서로 실망하고 싸우고. 도대체 예수님은 뭘 믿는 거예요? 어느 큰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수기를 쓰셨어요. 거기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남편을 하늘이라고 말하고 아내를 땅이라고 말할 때 우리 남편은 비 한 방울 내리지 못하는 원망스러운 하늘이었고 땅은 메마르고 갈라지고 있는데도 그 사정을 모르는 무심한 하늘이었습니다. 그 목사님도 참 대단하신 분이세요. 네. 어떻게 사모님에게 이렇게 하셨나 몰라. 그러나 저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의 단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새 하늘로부터 단비를 받았기에 저의 심령은 사막이 되지 않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땅이 되어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자, 그 사모님이 목사님과 만나서 결혼해서 이제 목사님 목회를 하시는데 목사님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사모님에게 다정다감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그 목사님을 내조해 가면서 교회를 너무나 잘 세워가고 계세요. 도대체 이 사모님은 어디서 그런 힘을 얻으셨을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사모님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늘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남편 목사님을 세워가면서 그만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18세기에 스코틀랜드 제임스 프레이저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의 사모님은 악처로 유명해요. 그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 목사님, 교인이 다 알아요. 한 번은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차를 마시는데 그 프레이저 목사님이 사모님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른 목사님들이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니, 프레이저 목사님, 당신이 어떻게 사모님 자랑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아내는 여러분들의 아내들보다 나에게 훨씬 잘합니다. 제 아내는 제가 하루에 7번씩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거든요. 그것은 아무 아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프레이저 목사님이 아내를 이렇게 은근히 디스하는 식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나로 하여금 계속 기도하게 만들어준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아내를 오히려 고마워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요? 그 목사님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공급받으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이 정말 믿어지니까 오히려 그런 아내조차도 나에게 참 하나님 주신 귀한 배필이다, 그렇게 품고 그러면 된 거죠 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행복해지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한 분이면 진짜 충분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정말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 동행 일기를 쓰고 예수 동행 운동을 하는 이유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한국 교회에서 자랐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예수를 믿으신다는 교인들이 예수님이 진짜 마음이 계신 것조차를 확실히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굴 표정이 진짜 기쁨에 충만한 얼굴 표정이 아닌 거예요. 파니 크루스비라고 하는 찬송 작사자를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9,000편이 넘는 주옥 같은 찬송가를 작사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맹인이에요. 그가 태어날 때는 맹인이 아니었지만 6주 만에 그가 안질이 생겼는데 의사가 부주의한 처방을 하는 바람에 그만 약을 잘못 써서 시력을 잃었어요. 생후 6주 만에. 그는 평생 아무것도 못 보고 살았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여러분 다 잘 아는 찬송이죠? 24편이 들어있어요. 우리 한국 찬송가에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인 파니 크로스비가 어떻게 그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찬송을 그렇게 많이 작사할 수 있었을까?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서 파니 크로스비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앞을 못 보는 맹인인데 어떻게 그렇게 기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파니 크로스비가 대답을 했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은 큰 보석 하나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앞이 안 보인다는 건 힘든 일이죠. 그런데 제게는 여전히 많은 보석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보배 중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보석 하나 잃어버렸다고 내가 슬퍼하고 탄식하고 고통하며 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비밀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배 중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정말 알고 나면 이게 없다, 저게 없다, 더 이상 그게 문제가 되지도 않아요. 예수 믿는 척 그렇게 살지 마십시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믿는 척, 진짜 예수를 믿어야지 예수 믿는 척 해서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누려야 될 것은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주님을 진짜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게 믿어져야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이 암 수술을 받게 되셨어요. 목사님에게도 그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일이죠. 사모님이 이제 수술 받으려고 수술 대기실로 들어가세요. 수술실로. 목사님이 그 들어가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보호자 대기실에서 수술 끝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더래요. 아내가 수술을 잘 받고 나올 수 있을까? 혹시 아내에게 무슨 큰일이 생기진 않을까? 아내가 이제 암 이후에 이제 항암 치료를 하거나 이런 과정을 잘 견딜 수 있을까? 내 목회는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애들은 어떻게 길러야 되나? 걱정거리가 한둘이 아니었어요. 근데 보호자 대기실에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물으시더래요. 아무개야, 너 힘드냐? 즉각 대답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또 물으시더래. 너 괴로우냐?
즉각 대답했어요.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물으시더래. 그래서 너 불행하냐? 그 질문에는 즉각 대답을 못 하겠더래요. 불행하냐? 분명히 힘들고 괴로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래서 불행하냐? 한참을 생각했어요. 내가 모든 죄에서 사함받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영생의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어요. 이제는 주의 일을 해요. 아내가 암 수술을 받지만 제가 옆에 있어 드릴 수 있어 주었고, 많은 교인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고, 이걸 어떻게 불행하다고 말할 수 있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 행복하냐? 아니, 불행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이걸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또 즉각 대답을 못하고 행복하냐? 아, 이게 행복하냐? 지금 아내는 암수술 받고 있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 행복하지.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라고 약속도 받았죠. 교인도 기도해주고 있죠. 무엇보다 주님이 함께 계시죠. 막 갑자기 행복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그 보호자 대기실에서 목사님 혼자서 그냥 부흥회를 한 거예요. 엄청 울면서 갑자기 마음에 두려운 마음, 염려하는 마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기쁠까?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지금 여러분 안에 계세요. 어떤 때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나는 이렇게 큰 어려움에 빠져 있어야 되나요? 그런 심정일 때가 있지만 우리가 눈으로 주님을 못 봐서 그런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그 처지와 형편에서 여러분을 기쁨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진짜 믿음으로 바라보면 참 열심히 목회하시는 목사님 부부가 계셨는데 그런데 셋째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다운 증후군인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태어나고 목사님이 너무 낙심이 됐어요. 하루는 새벽기도 인도하고 그리고 이제 개인 기도 시간에 목사님이 그냥 하나님에게 폭발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니 목회를 시키셨으면 자녀라도 책임져 주셔야죠. 얼마나 목회가 힘든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교인도 신방해야 되고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이게 일이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셋째 아이를 이런 장애아를 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막 하나님에게 원망의 기도가 터졌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놈아, 너 분명히 그랬잖아. 나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너 그랬잖아. 근데 너 가만히 보니까 너는 모든 조건이 다 좋아야 행복한 사람이구나. 너는 교인들이 너를 잘 대접해주고 교회도 부흥이 되고 자녀들도 다 건강하고 부족함이 없이 다 소유가 있을 때 너 그때서야 행복한 사람이구나. 너 나 하나면 충분한 거 아니구나. 그때 그 목사님이 콱 꼬꾸라졌어요. 그리고 회개가 터졌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동안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했던 말이 모르고 했던 것 같습니다. 셋째 아이가 이렇게 되고 나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내가 진짜 주님을 믿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회개가 터졌어요. 그때 그 목사님에게 눈이 뜨였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누구에게 보낼까? 누구에게 보내면 이 아이를
잘 길러줄 수 있을까? 그렇게 찾다가 우리 부부를 택하셨구나. 너희들이면 잘 길러줄 거야. 그래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인정해 주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또 감사가 터졌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아이를 맡겨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부부의 믿음을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서 그 아이가 누워있는 요람을 보았습니다. 새벽기도 나올 때만 해도 근심 덩어리예요. 얘를 어떻게 기르나. 근데 그 아이를 품에 안았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아이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정말 마음이 어쩌면 그렇게 달라지죠? 한순간에 달라져요. 그 사모님은 더 괴로워하셨어요. 아이가 다운 증후군인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 사모님의 소원은요, 한번 소리내서 크게 울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울 데가 없어요, 울 데가. 교회 가서 울자니 교인들이 뭐라고 그러겠냐 말이에요. 아, 사모님이 왜 저렇게 울어? 이번에 셋째가 다운 증후군이 나서 그런가 봐. 아니, 우리 집에 왔을 때는 이 장애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일 거예요. 그렇게 우리한테는 이야기했잖아. 근데 자기가 저러니까 저렇게 우네? 장애하는 하나님의 저주인가 봐. 아, 교인들이 그렇게 말할 것 같아서. 교인들 앞에서 울지도 못해. 집에서도 못 울어요, 집에서. 큰아이가 둘이나 있는데. 엄마가 왜 저렇게 울지? 동생 때문인가 봐. 야, 저 동생은 엄마의 슬픔인가 봐. 아니, 큰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할까 봐. 집에서도 하나님, 한번 울기라도 해줘요. 울 수라도 있게 해주세요. 근데 그때 환상같이 확 장면이 하나 보이더래요. 크리스마스가 돼서 큰아이에게 인형을 하나 선물을 해줬는데 그게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라고 그 인형을 벽에다가 내던지고 막 떼를 쓰면서 자기가 원하는 거 사내라고 하는 큰아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날 그 아이의 마음을 달래주는 일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꼭 그렇게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하다고 주신 선물인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투정을 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 아이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 너무 분명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셨어요. 신대원을 졸업하고 저희 교회 전도사로 일할 때 그렇게 총명하신 분이에요. 똑똑하신 분. 근데 이제 남편 목사님을 만나서 사모님이 되신 거죠. 근데 그 분이 결혼할 때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똑똑하고 목회도 잘하시는 사모님이지만 이제 또 사모님이 되셨으니까 교인들을 품고 교인들을 목양하고 섬겨야 되는데 아, 내가 사랑이 부족하구나. 그렇게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사모님에게 사랑을 키워주는데 너무나 또 적합한 하나님의 선물이. 이 아이를 섬기고 돌보면서 어떤 교인도 다 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그 사모님이 마음의 소원이 천국의 소망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은 알게 하셨지만 소망 중에 기뻐할 정도로 하나님 내가 아직까지 천국의 그 기쁨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바라보게 해주는 딱 적합한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인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축복기도 받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를 이렇게 안고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니까 그 사모님이 목사님, 다운 증후군이래요.
저는 다운 증후군이 뭐 좋은 건 줄 알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밝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시죠? 목사님, 다운 증후군이에요. 사실은 좀 쫙 가라앉은 목소리로 근심 어린 표정으로 그렇게 말을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들 즐거운 분위기일까? 목사님 사모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진짜 눈물의 기도, 축복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목사님 교회 가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 아이가 온 교회 교인들이 돌보고 기르더라고요. 얼마나 밝고 잘 자라는지, 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일은 어느 한 목사님이나 사모님 또는 교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우리를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행복하게 눈을 열어주세요. 예수님 한 분이면 진짜 충분한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가족들이 다 예수 믿는 게 좋은 거구나.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다 예수 믿는 게 진짜 좋은 일이구나. 그렇게 느끼게 해줘요.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그리고 내 주변에 전도의 문도 열리고 진짜 예수님과 믿고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